심지어 갑자기 장마가 와서 습도가 높기도 하고 불쾌지수는 높고 또 너무 더워서 여기는 들어오기만 화끈화끈합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지나서 내일부터 우리 한국교회 매월 특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쉬는 시간 없이 휴식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서 끝나겠습니다. 잘하면 8시 반에 끝나고 그럼 9시 끝나고. 근데 빨리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밀고 당겨서 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응답이 중요해요. 우리 기대하시면서 지난번에 1장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핵심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이방인의 그 제약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참남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21가지로 제약을 들춰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1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알게 하시고 양식에서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인간의 어리석음 4가지.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 어리석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 그 어리석음. 네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그로 말미암아서 3가지 영적 타락이 왔는데,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이 왔고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됐어요. 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육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사회적인 타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논조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에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참남한 그 이방인의 제약성을 폭로했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칭 선민 이스라엘 하는 유대인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 앞절에 이어서 이제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제약이 충만한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뭐 했다고요? 판단을 했다고 해요. 판단했다. 그것은 그 말은 그 이웃에게 편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편견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말로 내가 하면 노면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하지 못한 것은 네가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어느 성경을 봐야 되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좋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변명하지 못하겠다는 거.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해야 되는데 나도 그 일을 행하면서 상대방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짐승이나 벌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이틀이면 가는 길을 7일 만에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번 사마리아에 신방을 가셨고, 두 번째로 성경 역사상으로 보면 빌립 집사가 신방 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 큰 기쁨이 있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가 그곳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제 물세례만 받았는데, 성령세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돼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차별이 없으시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인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뭘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 통해서 그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택함 받던 것 뿐인데 자기만 우월하다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1장 성경 말씀 제가 드린 거 있죠? 김양훈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비판하면 네가 뭘 받아요? 비판을 받는다. 원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그래요. 대체로 투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사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저 사람이 막 하죠. 그럼 어이가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투사되기 때문에 그 사람 내 안에 있는 잠재되는 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할 말을 자기가 다 하고 있어. 너무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라 뭐다? 그게 바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네가 바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슨 잘못 뭐 잘못 뭐 잘못 뭐 잘못 이거 바로 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네가 대돈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말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앞에서는 모든 사람 앞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심히 원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네 원수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다? 너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공평하신 오늘 그 제목이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고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재판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를 네가 갚는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교만이다. 그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 다 똑같죠. 주의 종들이나 일반 성도는 똑같아요. 언제만 달라요? 이렇게 강단의 사태만 다르지 내려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처럼 화장실도 가고요. 실수도 하고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을 합니다. 시작. 예수를 강간하고 들어가시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백성이 다 나오니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경을 예수님의 성경을 가운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모세는 무슨 여자를 선생님을 어떻게 말하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고발할 정보를 얻고자 예수님을 실패합니다. 자, 잠깐 보세요.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만 잡아와야 되나요? 남자도. 상대도 잡아와야 되죠. 근데 상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남자예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여인을 뭐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데다가 잡히면 어떻게 한다? 돈으로 쳐 죽이는데 누구도 죽여야 된다? 그 상대방도 죽여야 된다. 여자만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남녀 구분하지 않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글씨를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지혜의 몸을 막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성령의 감동도 있었겠고 예수님의 제목을 쓰는 것에 자기가 해당이 되지 않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유구무원. 이런 능력,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아직도 저들의 죄악을 덜 썼어. 다시 쓰고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넣고 돌 들었던 거 다 넣고 가버립니다.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세요. 이건 뭐예요? 이 여인은 오늘 들켰지만 너희들도 이 여인 못지않게 똑같은 죄를 수없이 지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티가 구르면서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변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변보다 재가 더 깨끗하잖아요. 견나 재나 비슷하죠. 견은 안 태운 거고 재는 태운 거고 태운 흔적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흉보기를 좋아해요. 수긍거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역지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2절 제가 잘못 읽어서 시작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전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심판하는데 무엇대로 한다?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은혜로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심판은 뭘로 받아요? 진리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 법에도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의 법에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보강해서 세상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받았지만 심판은 어떻게 받는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2절에서 진리대로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하는데 진리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재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다망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언어도 자기 대화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어미닭이 병아리 품까지 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 그늘에 숨기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시고 이렇게. 그러면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우리 힘, 우리 노력, 우리 열심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시며 주도 면밀하시게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렇게 잘도 채워주시는지 세밀하게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내세우고 어때요? 자기네가 아주 거룩하고
아주 대단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나머지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이는 심지어 사마리아나 갈릴리 인생들을 무시했어요. 왜요? 혼혈이라고, 섞였다고, 피가 섞였다고, 그리고 편리주의라고. 그런데 자기는 실제 삶은 그대로 하나요? 장로의 의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지켰나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백성들, 서민들은, 일반인들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어. 수천 년 전부터, 6천 년 전부터, 또는 3,500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내일된 망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우리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죠. 행위로 심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 저장해 놓으십니다. 저축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셔. 그분이 아주 시골 아주 허술하니 그래. 그리고 막 성질이 엄청 급해 보여요. 근데 딱 마주하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상급이 많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정말로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행함이잖아요. 그 행함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움 받았던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안 됐으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요,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똑같은 이꼬르예요.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을 보면 나오게 돼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4절 톡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왜 말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들춰내면서 책망하고 고발한 후에는 이제 뭐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미운 짓 한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돌이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요, 우리 일주일이면 수많은 그 설교자들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죠. 수많은 그 기독교 서적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정립이 될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60년 했네, 70년 했네, 30년, 40년 했다 한들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입에 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이 말인 거예요. 네 죄가 너한테 그대로 있으면서 왜 남을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에 뭐 들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은 보게 된다. 그도 그런 거지. 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게 하는 짱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무신결하는 걸 잘 몰라요. 내가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어놓고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제 설교를 한 번씩 듣잖아요. 정말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 어쩔 땐 제가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갈 때가 있고, 또 전혀 내하고 이 언어하고 다르게 나올 때, 내는 다윗인데 입은 뭐라고요?
모세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두 분은 특별히 앞에서 그 사명을 갖고 지적해 줘야 돼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그렇게.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예요. 우리는 불우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에레미야 17장에서 뭐라 하죠? 응? 마음이 심히 뭐 한다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사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직업에서도요, 사람 다루는 직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생물인데 변화무쌍이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 변화무쌍이에요. 저는 어떤 뭐가 있는지 계속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 옛날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사람과 부대끼죠.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이긴 한데 때로는 너무 엉뚱하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내 개를 갈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도 억울했으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원입니다. 하나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이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목회자는 애로운 직업, 애로운 사명, 애로운 직업이 아니라 애로운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왜? 저는 하나지만 여러분들은 많죠. 그리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을 참으심이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뿐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건 뭐예요? 바로 그거는 여기서 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뭐 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가끔은 우린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정말 사회성이 부족해.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직접 그랬거든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적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사명이 달라요.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것이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하고 있는가, 초반에 바로 하고 있는가. 그만큼 그 로마 교회에도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방종하라고, 교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고 헷세대의 사람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참으심이 어떻다고요? 적당함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걸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뭐예요? 심판 받을 제목을 계속 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선한 행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어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아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그냥 선하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 선함은 세상 나라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런 자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가 그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다면, 회개하려고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본다, 계속 쌓아간다. 그러니까 악업을 쌓아간다 그 말이에요. 악업을. 그래서 2절, 3절, 5절에 거듭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다, 공평하시다, 편애하지 않으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 가보지도 않아요. 우리 입장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이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가끔 이제 응답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 그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감사할 뿐이고 은혜 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할 일이 있다, 통회할 일이 있다. 원래는 회개는 한 번이에요. 안 믿는 자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자기 죄를 회개, 안 믿는 자가 돌이킬 때 그게 회개고요. 이제 회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뭐예요? 내 죄를 낱낱이 고한다, 아뢰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영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달라고, 상한 마음을 달라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은 꺼져간 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 그 마음을 달라고 계속 거듭거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할 때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해도 안 될 때다 그러지 말고 한 서너 번 하고 말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어릴 때는 되죠. 어린 신앙은 잘 응답이 돼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띄엄띄엄 응답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2편에서 10편 32편에서. 그렇듯이 그 마음을 늘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산산순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내 죄 때문에 날마다 그 죄를 구하면서 눈물 뿌리는 자, 통회하는 자, 그런 자세가 될 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가 그거예요. 선한 행위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악가독이 빠져나가면, 옛사람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린아이 이쁘긴 했어도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지 만져보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 처녀 때. 근데 진짜로 은혜가 임하면 모든 생명의 소득이에요. 저는요, 유기주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전 매주마다 그분에게 얼굴에 뽀뽀해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그런 분들은 엄청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새로 오셔도 막 지저분한 분들 많죠. 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인생에는 뭐예요? 널려진 시온의 대로가 있다. 영적인.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아장아장 띠뚱띠뚱 걸으면서 하나하나 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보다 연배고 연세가 높고 그래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이 그런 중심이 매일 되어져야 돼요. 매일. 근데 우리는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며 통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차부심, 그 풍성함이 우리는 멸시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이야기해요. 고집은 뭘 이야기하죠? 고집은 스킬레르타스예요. 마음이 안악함을 안악하다. 마음이 안악하다. 세상적인 고집은요. 그 고집으로 뭘 해낸다고 해요. 세상적인 고집은 저 고집 가지면 뭐를 해도 한다고 해요. 저도 고집이 엄청 셌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맞아서 우리 엄마한테 융통성 있는 거죠. 도망가면 될 텐데 돌아올 때 저기 무슨 낯으로 돌아올까? 그것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미적거리면서 그 매를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인연이 도망가면 안 때릴 텐데 도망갔다는 그때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절대 안 믿었어요. 내 엄마한테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절대 안 믿었어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엄마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 이게 뭐라고? 안악하다는 거. 성경에서 이걸 보고 안악하다. 그래서 회개하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가 아니라 뭐예요? 안악합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진노에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그때 뭐예요? 진노를 계속 심판받을 제목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 많이 쌓아야 되는데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6절부터 10절은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6절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냐만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세 번역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행위로 뭘 구원하시고 행위로 상급하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이 뭐예요?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있는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구해요? 언약, 약속,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약속하셨잖아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원한 것. 이걸 구할 때 선이 행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보고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로 상급을 주세요? 응답하세요? 뭘로 갚아줘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그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뭘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타인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이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그게 불우한 자예요. 불우한 원인이 뭐라고요?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 따랐다는 거 그럼 반대로 가죠. 세상 길이죠. 그 악한 길, 사단의 길을 따랐죠. 그래서 불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진노 플러스 분노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냥 심판하신다 이 말도 안 하고 진노와 분노로 싸우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말씀으로 적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따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당을 짓고 평가를 했어요.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게 바로 심판받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항상 뭐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의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바로 이거는 9절과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이 9절과 10절로 다시 거꾸로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는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 플러스 공고, 그리고 순서는 유대인부터 그 다음에 헬라인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한다고 했어요?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내 집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믿는 자가 찾고 찾아도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몇 명 없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거의 없다. 환난과 공고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배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우리 영혼을 걷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어마무시한 그 환난과 고통을 못 견뎌서 배도하면 안 되니까 먼저 제 영혼을 걷어줘가 주세요.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우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현재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고까지 특정일을 교회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7절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7절 다시 볼게요. 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 그 영원한 영생이죠. 그랬는데 오늘 10절에서는 평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 샬롬. 자,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환경은 먼저 안 바뀌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평강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그 내적 표징이 그거예요. 마음부터 다스려지죠. 그리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안 믿었던 사람,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1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 신명기 1장 17절에 뭐라고 하나 볼게요. 야, 재판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인생천을 차별 없이 보고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기에서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은 그냥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죠. 의로우신 심판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뭐 직이나 뭐 외모나 입은 옷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뭘로 중심을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11절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과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주에 말씀드릴 12절부터 29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오늘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암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베드로 그 사도가 고넬료, 베드로 10장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이방인잖아요. 이방인들이 최초로 또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를 받은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성령님이 주신 걸 자기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그렇고 사람을 이모로 보지 아니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었죠. 영적 유대인이죠. 믿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 다음에 그들을 터무시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안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일반 은총을 줬어요. 비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태양도 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다 주셨고 또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발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중심도 와야 맞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선마른 자 안진병이 어때요? 변화가 없는 신앙을 안진병이 신앙이에요.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던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을 DNA를 영적으로 바꿔보면 거기에 다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유대인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민 이스라엘 생각하고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이들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라고요? 판단하는 너희가 바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무신결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이뤄서 그들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선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풍성하심을 따를 때 바로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을 행하는 자들은 당을 짓고 또 뭐 있어요? 당을 짓고 불을 따랐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당 짓고 진리를 거부했어요.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의 불못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공평하다. 편애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그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지내면서 과연 무신결에 던졌던 돌에 맞아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정말로 주님의 사도가 되는 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창입니다. 주여